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귀한 분이 있습니다. 명경화 우리 성도님 잠시 일어나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될 때 굉장히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이 소생케 됨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오늘도 짧은 구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숨겨놓은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마음을 여시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은혜들, 영적인 비밀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한번 잘 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결함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는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참선, 인간의 고행을 통해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교계에 유명한 스님이 계십니다. 이제 성철 스님이라고. 이분도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 고행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30년을 넘는 시간을 거의 동굴에서 등을 이렇게 벽에나 바닥에 기대지 않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얻은 결론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물은 물인 것처럼 인정하듯이 산은 산인 것처럼 인정하듯이 사람은 죄인인 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자라는 깨달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씻어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나의 죄의 더러움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어서 하나님 앞에 청결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로움을 얻는 복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돼요. 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7번째 복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다른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어요. 언제든지 예수를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그 은혜를 입었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사실 이 팔복은 죄인이 구원받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 과정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자는 새로운 삶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전의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목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그게 화목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화목이 반드시 수반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임하는 나라가 나타났다면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상은 서로 사랑하는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단이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 같이 은혜를 입은 나도 예수님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고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제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 속에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즉 화목하지 못했을 때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를 알아야지 또한 화목의 귀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하였을 때, 원수되었을 때 여러분 비참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이 팔복 중에 화목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7번째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하게 이걸 7번째 넣은 것이 아니에요. 이 7번째 화목하게 하는 축복을 넣는 이유는 앞부분에 이 과정을 통해서 화목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앞부분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목말라하고 죄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했어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을 애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내 안에 안식과 평안을 빼앗아 갔을 때의 그 심령의 고통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원수가 되면 이게 뭐냐면 이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영혼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바로 그것은 죄는 정죄함을 가져오고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과 화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 뒤에 복을 얘기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얻게 되는 축복인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되고 정죄와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은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거 정말 맛있어요, 장로님 한번 드셔보세요, 뭐 이런 설명해도 내가 그걸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 모르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안과 그 절대적인 그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 죄의 심판과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를 알게 돼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두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까 봐 그게 두려워요. 사실 이제 교회 건축을 내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건축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뭐 여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할 때 교회 건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정말 문제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하여서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모든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다 막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돈이 있어도 건축 못해요. 사람이 있어도 건축 못해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축복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히는 거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화목하게 해야 할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세 번째는 나 자신과 화목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화목함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불화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짐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불화, 부부간의 불화, 형제간의 미움, 그리고 이웃과의 살인은 모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짐으로 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완벽한 사랑과 조화를 이루며 화목한 상태로 존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 화목의 영적인 DNA가, 유전자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인간은 화목해야지만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욕심을 가져와서 화목을 깨트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화목에 향한 갈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와서 부부간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화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돈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왔는데 자녀와 늘 싸운다. 그럼 여러분 그 행복함을 가져다 줄까요? 버는 거는 좀 적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왔을 때 정말 부부간의 관계가 화목하고 자녀의 관계가 화목하고 저녁 먹다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가득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인간 본질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결국 화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화목을 방해하는 뿌리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죄의 뿌리가 뽑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가 반드시 있고 화목이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화목의 관계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정말 용서하려면, 내 원수 같은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만이 진짜 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고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진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게 돼요. 진짜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통해서 오는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이웃과도 화목할 수 없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비로소 그 은혜의 힘으로
진정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제 그 하나님과 화목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반목하는, 서로 질투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화목해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화해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화해하도록 도와주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목하고 질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이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이익의 사고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화합하거나 화목해하는 자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이득, 자기중심, 자기 이익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순간 상대방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타적인 생각을, 이론이 맞죠.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근데 이게 이제 휴머니즘인 것인데,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부터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인간은 철저하게 내가 먼저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먼저 중요해요. 뭐 다친다 그러면 나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사실은 화목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타적인 삶이 과연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진정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였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화하고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인드, 어떠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부인했어요.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화목이고 화평인데, 그 화목과 화평이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누군가가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령 제가 목회를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목회를 한다. 내 이익만을 챙기는, 내 가정만을 챙기고, 그것이 나의 목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반드시 거긴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요? 인간의 중심적인 사고에는 반드시 내면에 들어가면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욕심이라는 것은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내 것을 먼저 가지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럼 거기에는 화목과 화평이 일어나질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명할 수 있지만 명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셨기 때문에 화목하는 은혜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예, 살아나는 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려면 목사가 죽어야 되고 장로님들이 죽어야 돼요. 권사님들이 죽어야 돼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런 것에서는 절대로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비전과 꿈이 생깁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로 만들고 싶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진짜 마음의 소원과 열망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교회는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부터 죽어야 돼요. 나부터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나부터 포기해야 돼요. 내 것부터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한번 그렇게 저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팔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성공이라는 복을 가지고 설명하면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겸손해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화목하게 되는데, 여러분 내 소리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는 것을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팔복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천국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내가 희생하더라도,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아름다운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그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좀 더 부탁드리고 싶다면, 나 자신과 화해하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존심이 세거나, 아니면 죄로 인해서 큰 고민을 했던 분, 너무 큰 죄를 져가지고 과연 이 죄까지 용서함을 받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어떠한 죄도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죄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죄까지 사해 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교만함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를 용서할 만한 가치와 능력이 못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여러분의 죄악이 어땠든지,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을 깨끗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을 용납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용서해 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방종이나 자기 변명,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자기 방어 기질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을 고백해야 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누구와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아픔과 상처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며 덮어주며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축복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